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할 때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잠시 일어나서 이 귀한 말씀을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림이 기쁨과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기쁘냐? 나도 기쁘다. 이 감동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아낌이 없습니다. 능력, 은혜, 각양 신령한 것들을 마음껏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산에 가시는지요? 들에 좀 가십니까? 이 오미크론이 창궐할 때는 맑은 공기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산에 가면 소나무가 잎이 푸릅니다. 이 푸른 잎과 깊은 뿌리는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죠. 네, 한겨울의 혹한이 또는 폭설이, 어떤 때는 우박이, 벼락이 내리쳐도 이 소나무는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강한 소나무라도 아주 작은 벌레에 속절없이 썩어가고 죽어갈 때가 있습니다. 소나무 죽이는 벌레 아세요? 제선충이라고 그럽니다. 제선충이라고 그러는데 이 작은 벌레가 그 웅장우람한 소나무를 넘어뜨리죠. 그런데요, 우리 심령에도 이런 작은 벌레가 있답니다. 어디에? 마음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가 마른다고 그러죠? 뼈가 마른다. 이 제선충, 마음의 벌레, 그게 뭐냐면 염려,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갉아먹고 있죠. 사실 세상이 각박하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 팬데믹이 끝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피폐해지니까. 자, 그러면 방법이 있냐? 어떻게 그걸 다 물리치고 기쁘게 살 수 있냐?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 되겠죠. 예, 성경적으로 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 기쁨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주께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맡기나요? 예, 기도지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염려가 있을 때는 먼저 누구부터 생각해라? 그렇습니다. 염려에 갇혀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염려가 밀려올 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분이 있잖아요. 내 염려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셔요. 들으세요. 그런데 그때 나도 편해지지만은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기쁘시죠. 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를 믿는구나. 그래도 이 어려움 중에도 나부터 찾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할 때에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염려보다는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죠? 예,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세워주십니다. 왜요? 파송하려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주님께서 70인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파송을 했어요. 어디로요? 각동 각처로. 어떻게 보내셨나요? 권능을 부으셔서. 어떤 목적으로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라. 그리고 보냈단 말이죠. 그것이 10장 1절로 16절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서 보고하는 것이 오늘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어떡하더이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경험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귀신 쫓아 보셨나요? 병자 고쳐 보셨나요?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든가요? 이것이 성경이 있는 내용으로 끝날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인 거죠. 자, 이 제자들이 직접 가서 이걸 경험했잖아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묶이고 떠나가는데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때 기분이. 생전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기뻤을 거란 말이죠. 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누고 싶었어요? 주님과 함께. 흥분과 기쁨 속에서 자기들의 전도 여행을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선교를 보고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현상과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 의미는 무엇이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자, 그 의미가 뭐예요?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깨달아지세요? 제자들이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키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뭘 보고 계셨다고요? 하늘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악한 영이 공중권세 잡고 있다가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거 확실하게 우리 믿어야 됩니다.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악한 사단을 너희들이 가서 선포할 때에 내가 묶어서 멸하는 것, 영적 전쟁의 승리를 내가 확인하고 있었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 앞에서 힘없이 더 이상 어떤 길을 쓰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번에 잘 경험했으니 다음에 나갈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시 내가 없더라도, 그 말씀을 하셔요. 19절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니 제자들이 나가는 길에 뱀이 있습니까? 전갈이 많습니까? 아닌데 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요. 이 뱀과 전갈이라는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뱀과 전갈은 뭐냐면 모든 악한 힘과 적대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닥쳐올 수 있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이 뭐다? 뱀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한번 다녀와서 충분히 숙지했지? 그러니 이 경험을 다시 한번 사용하는데, 아니 영원히 사용해야 되는데, 원수들을 제압하는 능력, 요령, 이것을 익혀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들이 지금 기쁜 이 기쁨, 이거 한번 정리할래? 너희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알아?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알아? 이 기쁨의 이유와 의미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20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자, 이거 기쁨은 잠깐 뒤로 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귀신이 굴복하는 것이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우리 LA 비전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이 묶이고 사단이 떠나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뭘 봅니까? 죄인된 사람이 이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귀하게 여겨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오해 당하고 사람들한테 온갖 핍박을 당하면 인생의 짐이 무거우니까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내가 돌아갈 뭐가 있어요? 그렇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조금 어려움 당하고 뭐 사람들 그냥 오해하고 뭐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굴복하는 거는 잠시 잠깐 세상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영원하니까, 야,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쩌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고 항상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요, 기쁨의 경배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야. 주님이 너무 즐거워요. 오늘 21절로 22절을 보면요, 이 70인의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21절,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정말 크게 기뻐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왜죠? 네, 그들 안에서 무엇을 봤어요? 믿음을 봤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을 결박시키고 질병을 치유시키고 복음을 나타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아이가 자라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나 때문에 기뻐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뻐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팔불출이 좀 한번 대볼게요. 손녀하고 페이스북 통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내가 더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같이 무뚝뚝한 사람이 손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제자들의 이 소중한 믿음을 보고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너무 기쁘죠.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그걸 보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니 얼마나 기쁘셨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그 뜻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참 기쁘셔서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거 그거 기뻐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게 기쁜 거야.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잡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수한 아이처럼 가난한 심정으로 나온 이 제자들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며?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경영 원칙은 세상과 다르죠. 우리 주님은요 마음이 가난하고 순전한 사람을, 그 사람을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그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잖아요. 여러분 항상 아이와 같이 순전하시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위태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순결할수록 순전할수록 하나님 제 힘으로 제 어떤 경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가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어찌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곤욕 다 당하시고 사단의 사망 권세까지 다 끌어다가 십자가에 밟아버리신 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넉넉히 도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바로 이거를 깨닫고 와, 이 구원을 누리고 이것이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아멘하는 그 아멘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보는 그 눈이 복되고 너희들이 듣는 그 귀가 복되다. 그 말씀이 23절 24절 아닙니까?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그렇죠. 아니 구약에 얼마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까? 예언했잖아요. 어떻게 올 것이라고 수도 없이 예언을 하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지요. 아니 그 유명한 다윗, 솔로몬 왕 하여튼 별별 왕들조차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고요. 이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력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더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거는 복 중의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강해지고 이걸 선택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함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선택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저절로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야 귀신, 악한 세력들을 다 묶어서 멸할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교회 가족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장로님이요, 실명도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참 귀하세요. 네 분이 아주 귀하세요. 이분들은 지금 온라인에서 우리 지체입니다. 토요일 날 한 번씩 오시긴 해요. 헌금하러 오셔요. 그냥 여기 와서 봉사하러 오세요. 2시간 거리니까. 선교사, 목사들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인이 신장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지금 투석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까지 안 좋아서 수술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좀 했어요. 그래, 지금 치료하는데 어려움은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죠. 뭐 그렇게 감사하세요? 예, 제가요 일주일에 3번 투석하고 주사 2방 맞는데 달러로 하면 7만 불 넘어요. 미국이 참 고마운 게 이것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충분히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십니다. 두 분이 꼭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장로님은 가사를 혼자 다 하세요. 부인이 어떻게 활동이 안 되니까 식사 반찬 다 만들고 청소하고 온갖 일을 다 하시는데 자기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세요. 씻기세요. 병원에 갔는데 사실은 뒤처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주 잘하세요. 탁 말아가지고 그 모습을 딱 봤더니 간호사들이 어쩜 그렇게 잘하냐고 우리들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던데, 이런 분이세요. 제가 그분에게 여쭸어요. 힘들지 않냐고. 오랫동안 하고 계신 거 제가 아니까. 어렵지 않냐고 여쭤봤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탁 듣고 나서 장로님,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화를 좀 사용해야 됩니다. 허락해 주세요. 마누라가 알면은 나 어떡하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허락 받을 거예요. 사실이요, 장로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씻기고 뒤처리하고 모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시집살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그거는 부분적인 것이세요. 이분께서요, 저를 감동시킨 건 뭐냐면 내 아내가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무언들 못하겠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까지 구원한 것이 내 아내인데 내가 뭔들 못하겠냐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와 닿는 거예요. 장로님 너무 놀랍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 아내한테, 부인한테. 우리 장로님의 이 구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번 말씀. 나이 차이가 제법 나시거든요. 뭐 부인은 그 얘기를 안 하지만 장로님께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나? 여하튼 간에 그 장로님이 젊었을 때 일하시던 그 회사의 사장님이 이 부인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미모의 부인이, 나이도 한참 차이가 나는 이 부인이 딱 직원을 보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다 보니까 결혼까지 갔다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요, 예전에는 비즈니스를 했어요. 다운타운에서 아주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아프리카 선교며 뭐 하여튼 이 헌신하는 일, 뭐 TD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은 아프신데 그 몸 가지고도 두 분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세요. 우리 교인 중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은 분들 적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겼나요? 어디서 이런 은혜가 흘러가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아는 사람,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 역사가 펼쳐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아니, 저희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온라인 지체다.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기쁨은 뭐라고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그 기쁨 때문에 이게 여기서부터 그냥 터져나가서 복음이 또 나타나고, 이 기쁨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영적으로 기뻐지는 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기쁨들을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이 가르침을 받을 때 주로 어떤 가르침을 받습니까? 착한 사람 돼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우리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이나 또 이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유능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뭐가 목표예요? 돈 벌고 출세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가치관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나누려고 그래요. 요즘 세상 돈이라면 목숨 걸잖아요. 뭐 기술, 지식, 관계, 노력, 이게 다 뭔가 하여튼 물질로, 이익관계로 다 환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순간, 짧은 순간은 되지만 그거 얻고 나면 더 큰 거 얻고 싶고, 열 얻으면 100, 1000, 10,000 더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육회히 일하고 또 행한 일을 기뻐하는 자는 행복하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남에게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주님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기쁨이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자꾸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인 거예요. 영혼인 거예요. 그걸 구하고 거기 동참하랍니다. 오늘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늘에 기록이 됐다고 그러죠?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예, 귀신들이 항복하고 질병이 치유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더 기쁜 것이 뭐라고요? 대통령의 가족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의 가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근히 기쁘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가문이다? 하늘 왕족이잖아요.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고. 그래서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백성 삼으셔서 기록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멘인 거예요. 너무너무 영원한 소망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기다립니다. 뭘요? 하나님 품에 안길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 받을 날, 이건 우린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전쟁터에서요,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쫙 이제 통수권자 앞에 쫙 도열을 한 거예요. 통수권자는 아주 멋진 훈장을 탁 준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달아줍니다. 그런데 이쯤 딱 왔는데 이 군인은 팔이 다 없는 거예요. 왕이 악수를 하고 훈장을 달아줘야 되는데 악수할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을 옆에다가 딱 넘겨주고 와락 끊어 안았어. 왕의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 납니다. 그 병사하고 뺨을 비볐더니 그 눈물이 병사 뺨 위에 또 흘러내리네요.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에게는 내가 따로 상을 마련해서 줘야겠소. 이 훈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이 얼싸안고 막 울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병사가 한마디 합니다. 카카의 눈물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알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격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요. 조만간에 우리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처받았습니까? 팔다리 잃어버렸어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믿으세요 그거? 예.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막 안고서 뭐 해요? 막 울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죠. 기뻐 얼싸안고 춤을 출 거 아닙니까? 예, 내 사랑하는 종아, 피곤해도 힘들어도 기도하느라 봉사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너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너무너무 고생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위로도 받고 상도 받고 마음껏 즐겨라.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예, 주님, 저 면류관도 필요 없어요. 좋은 상급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한 분이면 되니까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 이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그럴 때요, 그럴 때 여러분이 수시로 그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대하신다고요? 얘가 컸구나, 얘가 나를 아는구나, 얘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얘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뭐가 필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이것을 아멘으로 이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이고 또 진실하게 누려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을 통해서 당신의 경영을 이루고 계시고요. 저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증인 삼았잖아요. 이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계속 누리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시며, 기뻐한다 내 종아, 내 사랑하는 백성아,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하마, 복주고 복주마,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신 우리 주님,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모진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도 지속적인 기쁨으로 주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